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새벽 일찍부터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어떤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신격화시켜서 두려움의 대상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쿠눔이었지 않습니까? 그 쿠눔 신을 섬겼던, 그래서 쿠눔 신을 제의를 지내려고 새벽부터 이렇게 갔던 이 바로가 나일강이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아하,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재앙과 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자, 내가 보내지 않으면 두 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온 땅을 치는 것입니다. 개구리. 자, 3절 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했습니다. 이 개구리라고 하는 존재가 또 이 애굽인들에게는 우상시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6월에서 한 10월경에.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12월 중순경이 되면 이 나일강변이 아주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나일강이 삼각주 지역에 이제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 수많은 개구리들이 막 기어 올라온다고 그래요. 엄청난 개구리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일강의 풍요는 개구리들로 말미암아 오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모양을 땄는데 그 신의 모양이 그 머리는 개구리고 몸통은 사람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을 형상화해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이 개구리라고 하는 이 동물 우상이 도리어 지금 저주와 고민거리로 바뀌게 하는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 종교야 얼마나 허탄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활의 전 영역이 개구리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아론에게 모세가 명령했죠. 지팡이 잡고 팔을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라 했더니 다 애굽의 이 개구리로 덮이기 시작한 거죠. 이 요술사들도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이렇게 눈속임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사탄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눈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이제 조금 흉내는 냈던 거죠. 자,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백성을 보내주겠다.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네, 모세가 바로에게 갔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만 있도록, 그러니까 왕과 왕궁 뭐 백성의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장소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이제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지요.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라고 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는 나일강에만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 우상숭배, 이거는 허탄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로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개구리가 엄청나게 이제 무더기가 되어서 이렇게 쌓아놨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이 이집트의 문자가 상형 문자 아닙니까? 모양을 떼서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상형 문자에서 10만을 뜻하는 모양을 그렸는데 개구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모양은 숫자로 10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 무더기로 쌓고 이제 막 그것이 막 악취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막 경배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악취가 나는 존재구나.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풍요로울 주는 이것이 개구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쉽게 그렇게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바로가 개구리 때문에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가 이제 개구리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나일강으로 가고 나머지는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러니까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앙으로 또 이어져 가는 거죠. 이 불순종은 계속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그리고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믿음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많은 우상과 어리석은 그러한 죄의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겼던 그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